늘 설교 시간 전에 영상으로 찬미를 듣는데 감화가 많습니다. 저희는 그냥 한 몇 분 듣지만 그걸 고르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서 선택하는 방송실에 있는 형제들이 참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만나면 좀 고맙다고 말씀 좀 하십시오. 가끔은 좀 노래 부르는 사람들 영상에요.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우리와 맞지 않는 교리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래 자체로서는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늘 그런 감동을 주는 우리 방송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경배와 찬양하는 분들입니다. 따로 모여서 연습하시고 또 시간을 내서 하시고 교회 일찍 오셔서 준비하시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또 만나시면 고맙다는 말씀 가끔 하십시오. 오늘 순서지에 보셨듯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용서함입니다. 용서받음이 아니라 용서함, 용서가 아니라 용서함, 용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여러 해 전에 저를 아주 불편하게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제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후에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지금은 만날 수가 없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한 후에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본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용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제가 경험했던 그리고 지금도 저한테 필요한 그런 말씀을 저한테 동시에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방송실에 있는 분들이 늘 고생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PPT를 사용하지 않고 해서 좀 편하게 설교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누가복음 23장 33절 34절입니다. 해골이라 불리는 곳에 다다르자 군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가운데에 세우고 두 죄수도 십자가에 달아 예수의 양옆에 세웠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당신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을 말한다고 사전은 얘기합니다. 용서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말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눈을 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엉뚱한 곳에 가서 화풀이 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종로에서 한강까지 갈 만큼 한나절을 갈 만큼도 그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풀리지 않고 분을 풀기가 어렵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독이 되듯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은 것은 마음의 독이 됩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용서를 통해서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기술은 사랑의 기술이고 가장 위대한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용서에 대해서 몇 가지 종교인들의 생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2월 27일 동아일보의 법과 사람이라고 하는 칼럼에 적힌 내용입니다. 최영훈 당시 수석 논설위원이 쓰신 글인데 발췌했습니다. 이어령의 뒤통수를 때린 참 용기. 이어령은 천재다. 누군지 아시죠? 돌아가셨지만 한국 초대 문화부 장관을 하신 분입니다. 문화부 장관 때 일이었다. 외무부에서 유엔 본부에 전시할 각국의 문화재를 모집할 때였다. 어떤 문화재로 할지는 문화부의 소관이다. 그런데 외무부에서 제멋대로 신라금관으로 정하고 복제품을 전시하기로 한 뒤 노태우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문화부에 사후 통보했다. 이어령 장관은 보고를 받은 뒤 불같이 화를 내고 외무부에 항의했다. 그러나 대통령 재가가 난 사안을 뒤집은 전례가 전무했다. 할 수 없어 이 장관이 대통령 면담을 신청했다. 노 대통령에게 요모조모를 설명했다. 신라금관 모조품은 사이즈가 작아 눈길을 끌 수 없다. 오히려 88 올림픽 사용한 용고, 엄청나게 큰 북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나 월인천강지곡의 목판 인쇄본을 확대 복사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듣고 보니 맞는 말이라 노 대통령은 바로 외무부 장관을 찾아 나 노태우입니다. 이어령 장관 생각대로 하세요라고 지시했다. 아마 대통령 재가가 난 사안을 뒤집은 첫 사례일 것이다. 이어령이 의기양양하게 돌아서는데 뒤통수에서 대통령의 말이 들려왔다. 이 장관, 혹시 저의 좌우명을 아시나요? 참 용기입니다. 참자, 용서하자, 기다리자. 그 머리글자를 따서 참 용기라고 한 것입니다. 참자, 용서하자, 기다리자. 그렇게 평생 하다 보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 장관이 얼굴이 붉어져 돌아보는데 물태우라 불리던 노 대통령이 부처님 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불교인이었습니다. 나중에 후에 천주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노노의 위령공 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공이라고 하는 제자가 공자한테 묻습니다. 한마디 말로 평생 동안 간직할 수 있는, 평생을 행할 만한 그런 말이 있습니까? 공자가 대답합니다. 그것은 서이다. 네가 하고자 하지 않는 바를 사람에게 베풀지 말 것이다. 공자는 우리가 잘 아는 인입니다. 어질인, 그렇죠? 유교는 인을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까? 인의 예지신. 그러나 공자는 평생 간직하고 있어야 될 것을 인이라고 하지 않고 서, 용서할 서,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서자는 이 한자에 같을 여자 밑에, 같을 여를 제가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 반대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같을 여자 쓰고 그 밑에 마음심자를 씁니다. 그것이 용서할 서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상대방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한자로 서자와 비슷한 자가 있는데 노자입니다. 노할 노. 그것은 노의 노자 밑에 마음심자입니다. 노예의 마음을 가진 것이 노하는 것입니다. 노하지 말고 서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대인들은 용서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실 유대인들의 생각은 성경이 대답하는 것하고 똑같지만 우리가 구약을 보는 관점은 이미 개신교인으로서 구약을 보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각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현대 유대인의 랍비인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안식일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책은 오만기 목사님도 번역해서 책을 내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저질러진 범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살아있는 유대인이 대학살로 생명을 잃은 600만 명의 유대인을 대신해 그들의 생명을 앗아갔거나 그들의 죽음을 방관한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건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일 것입니다. 유대 윤리에 따르면 하나님조차도 다른 인간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닌 그분 자신에게 죄를 지은 사람만 용서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여행 중에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는 유대인들이 이 독일인들을 용서해야 그 히틀러를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한 대답입니다. 속죄일을 경건하고 충실하게 보내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믿음은 근거 없는 믿음에 불과하다. 조슈아 헤셀의 얘기입니다. 속죄일에는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만을 속한다. 예를 들면 금지된 음식을 먹은 것 같은 동료 간의 상처, 저주, 훔치는 것 등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피해자를 만족시키기 전까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피해자가 용서 못 해주겠다 그러면 3번까지 용서를 구하고 3번까지도 용서를 안 해주면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잔인한 사람으로 인정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죄를 지은 사람이 당한 사람에게 직접 용서를 구해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뭐 종교개혁으로 시작한 건 아니지만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 이유, 그 원인은 바로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카톨릭은 오래전부터 면죄부라는 걸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면 그 사람이 평생 사는 동안 죄 지은 것도 용서받을 수 있고 또 사면 연옥에 있는 돈 벌기 위해서 연옥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연옥에 있는 사람도 어디로 가게 할 수 있다? 천국에 가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걸 팔았습니다. 근데 1506년에 베드로 성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태리 로마 가신 분들 꼭 들르는 곳이 베드로 성 베드로 성당 보셨죠? 엄청나게 큰 성당입니다. 길이가 200m입니다. 엄청나죠? 그런 건물을 1506년에 착공을 했습니다. 120년 동안 지어졌어요. 그런데 교황 레오 10세가 1513년에 그 착공하고 7년 후에 교황이 됐는데 이 교황은 메디치 가문 아는 분 아시죠? 메디치 가문에서 정략적으로 우리 가문에서 교황을 하나 내야 되겠다 싶어서 13살에 추기경을 만들고 13살 추기경이 말이 됩니까? 13살에 추기경을 만들고 그 사람을 38살에 교황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교황이 된 다음에 그 사람은 사치하는 것으로 유명한 교황이었습니다. 한 다음에 그 면죄부를 더 많이 팔게 해가지고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을 베드로 성당을 짓게 한 것입니다.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그 교회에 유명한 95개, 95개조 반박문을 써붙입니다. 그거를 대강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1번은 회개하라는 것이고 1번부터 95번까지인데 5번은 이렇습니다. 교황은 그 직권 혹은 교회법에 위서로 부과된 형벌 이외의 어떤 벌이든지 용서할 힘이나 뜻을 가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교황한테 루터가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연복궤 안에 27번 연복궤 안에 던진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은 연옥에서 벗어나온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학설을 설교하는 것이다. 28번 돈이 연복궤 안에서 딸랑 소리를 낼 때 이득과 탐욕이 증가한다는 것은 틀림없다. 32번 면죄 증서에 의하여 자신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은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저주받을 것이다. 86번 또한 오늘날 제일 부자의 재산보다도 더 많은 재산을 가진 교황이 가난한 신자의 돈으로 행하는 대신 차라리 자기의 돈으로 성 베드로 교회당점을 세울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아주 공격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가 오늘날의 개신교를 탄생시켰고 그 개신교의 탄생 그 후로 우리 재림교회도 그 후예가 된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필요해진 용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얘기 중에서 용서의 가장 절정은 아마 예수님 이외에 탕자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탕자는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탕자가 돌아온 이유는 아버지를 보고 싶어서 돌아온 게 아니었지. 배고파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허비한 재산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 어쨌다 판단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용서 아닐까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미 돌아와 있기 때문에 탕자의 입장에서 벗어나서 아버지의 입장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입장이 되어서 탕자가 돌아오면 그들을 맞아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감싸 안고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용서해야 합니까? 우리는 용서를 받았으니까 용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며칠이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는 12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을 탐지하게 하고 가나안을 탐지한 후에 그들이 돌아오게 합니다. 그들이 돌아왔는데 보고하니까 뭐예요? 그 땅은 엄청난 땅이다. 대단히 좋은 게 많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뭐요? 포도가 우리가 2명이서 어깨 메고 올 정도로 포도가 이렇게 큽니다. 이런 포도가 있는 정말로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참 좋습니다. 빨리 갑시다 라고 했나요? 아니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뭐가 많아요? 사람들이 뭐예요? 그 사람들은 엄청나서 마치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읍시다. 모든 백성들이 거기서 여기까지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왔습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죽어야 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반역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다 멸망시켜버리겠다. 모세는 하나님께 항의를 하죠.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다 멸망시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구원하지도 못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와서 다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우스운 분 되는 거 아닙니까? 시체말로 얘기를 바로 그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하셨어요. 시편 78편 38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의 용서는 끝이 없습니다. 왜 용서해야 하나요? 나도 용서받으려면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자주 기도하시죠? 그렇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가다가 보니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빚을 갚으라고 막 윽박지르고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얼마의 차이인 줄 아십니까?
100데나리온이 10,000원이라면 10,000달란트는 150억이 됩니다. 15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으면서 10,000원이라고 하는 그 소소한 거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졸장부는 주인이 그 사람을 옥조력에 붙여서 다 갚기까지 너는 거기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무나 막 용서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성경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기도문을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기도문을 연장을 해서 한 말씀을 더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기도문 가운데 다른 거는 다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용서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용서를 해야 하나님도 용서해 주신다 이거예요. 용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를 해 주시지 않으신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부터 기도문이, 예수님의 기도문이 나오는데 그 기도문에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기도문에는 우리라고 하는 말이 6번 나옵니다. 우리예요, 우리. 우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요즘 에베소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에 우리라는 단어가 매우 많이 나옵니다. 개역 성경과 개정 성경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38번 나옵니다. 다른 번역, 현대어 번역에는 에베소서에 76번이나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는 서로 용서한 사람들이 혹은 용서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닐까요? 우리가 되려면 서로 용서하고 사는 것이 기본 덕목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용서할까요? 과거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 과거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 것이 된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현대에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생각하는, 그것을 생각하는 현재 시점에 나아가 그 생각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것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자기 명령에 불복종하고 말을 잘 안 듣는 장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고민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앞으로 편지를 썼다고 그래요. 편지에는 그 장관들이 나한테 한 것보다 더 심하게 욕을 쓰기도 하고 비난을 퍼붓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붙이기 직전에 그 편지를 다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털어냈다고 합니다. 그런 방법도 좋겠죠. 어떻게 용서할까?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저희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교훈 중에 역지사지라고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잘못한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라 라고 저희 아버님께서는 자주 강조하셨어요. 저하고 같이 일하던 근무하던 분 중에 남아프리카에서 오신 분이 계신데 그 부인은 독일 분이었어요. 근데 그 부인이 결혼한 다음에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어느 날 남편에게 막 폭언을 하고 막 때리고 폭력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또 괜찮아지고 또 시간이 지나서 또 어느 날 또 막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난폭해지는 것입니다.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어찌어찌 해서 그 이유를 알게 됐는데 참으로 이상하게 그 부인이 설탕만 먹으면 난폭해지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설탕 먹어서 난폭해지는 분은 안 계시죠? 네. 그것도 무슨 뭐 신체에 무슨 이유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설탕만 먹으면 즉시 난폭해져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같이 있으면서 어떤 때는 아이스크림 파티도 하고 뭐 그런데 아이스크림 파티하는 날 절대 못 먹습니다. 와가지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요. 자신이 이제 아니까 스스로 난폭해지는 걸 아니까. 남편도 부인이 설탕을 먹으면 난폭해진다는 사실을 안 다음부터 이해를 하게 되고 난폭해지면 아이고 이 사람 어디서 또 설탕 먹었군. 그래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면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까요? 용서가 없으면 사랑도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우리는 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말입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라. 용서가 될 때까지 대화하라. 그런 것도 한 방법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3절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빌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면 여러분들 죽겠습니까? 저는 못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 하셨는데 우리도 그리 하려고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정민이라는 분이 쓴 고난이 선물이다 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뭘 하고 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한다고 해요. 더 사랑하고 다 용서하고 떠나겠습니다. 거기에 조정민이라는 분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왜 꼭 마지막 날에 그래야 합니까?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는 그 일을 왜 꼭 마지막 날에 해야 되는지. 네. 제가 일본을 처음 갔을 때 맞이한 안식일에 일본에 있는 한국인 교회에 갔습니다. 마침 그 한국인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제 친구이기도 했고 해서 갔는데, 그날 그 친구 목사님이 설교하지 않고 일본인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조그만 액자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셨는데 그 그림이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토마스 블랙셰어 2세라는 분이 그린 그림인데, 예수님을 못질하고 한쪽 손에는 못을 들고, 남아있는 못을 들고 한쪽 손에는 망치를 든 그 사람이 아주 힘들어서 피곤해서 몸이 축 처져 있는 그 상태를 그 뒤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부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축을 하고 있는데, 그 부축하고 있는 손이 앞에 나와 있는데 그 손에 못자국이 있어요. 누가 부축을 한 것이에요? 그 그림의 제목은 용서받음입니다. 아마 뭐 요즘 인터넷 세상이니까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토마스 블랙셰어 2세, 용서받음, 영어로는 The Forgiven. 그 그림을 한번 보시고 좀 오랫동안 보시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용서는 용서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용서받아야 할 사람의 자리에 함께 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한 사람이 잘못한 사람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나를 못 받기 위해 했던 그 행위 때문에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탈진하고 힘들어 할 그때라도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피곤을 풀어주기 위해서 부축해 주는 것이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네가 나에게 용서를 구해야 용서하지가 아닙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그 사람과 함께 서서 그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다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용서는 물리적인 변화로 상대 곁에 서 있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하늘에서 땅으로 물리적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바뀌신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내가 먼저 상대방의 아래에 들어가서 섞이고 바뀌고, 그래서 그를 받아들이는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용서받은 인간들의 완성되지 않은 역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고 죽으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내 아래 서시고 내 뒤에 서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가 아닐까요? 헨리 나우엔의 얘기처럼 이제는 아버지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그 아래에 서고 그 뒤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해도 누군가의 아래에 서느라 머리가 밟히고 어깨가 깨지고 상처가 나고 뼈가 부러지고 혹 죽게 되어도 용서하고 항상 용서를 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게 잘못해도 이미 내 속에 있는 용서의 DNA가 미리 작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더 이상 용서가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억울하고 분해 죽겠는데 나한테 그렇게 한 사람은 천하태평이고 전혀 상관없이 산다. 그걸 보니 더 분하고 분하다. 이럴 때 어찌할까요? 그때 오늘의 성경절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결론입니다. 용서한다고 하면서 잊어버리겠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일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서는 잊어버려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기억되더라도 거론하지 않는 것이고, 언급하지 않는 것이고, 한을 품지 않는 것이고, 되씹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그 사람의 더 좋은 면을 보는 것이고, 그를 칭찬하는 것이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각날 때마다 그리스도를 함께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안교 교과 에베소서 범위의 마지막 끝절, 에베소서 4장 32절, 우리 안식일학교 시간에 읽었던 그 성경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참여하시겠습니다. 115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지은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 삼아 주셔서 죄 용서하시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이 세상 영화 시들 때 주 믿지 않던 모든 사람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저 바다 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하나님 사랑 기록해도 다 묘사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그 어찌다 저 높은 하늘이라도 감당치 못하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용서가 필요 없는 그런 천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서천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아무에게도 상처 주지 않고 아무에게도 상처 주지 않으며 혹 우리의 실수로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용서하여 천국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용서의 힘이 우리 서천교회 가족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까지 넓혀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